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학가다 선포문을 중심으로 해서 학가다 특강 4강의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가다란 무엇인가? 또 학가다를 하면 어떤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학가다에 대한 마무리 결론을 같이 이제 나누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가다의 결론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의 결단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배운 지식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식이 들어와도 쉽게 그 지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반복된 생각과 반복된 말을 통하여 몸에 익혀진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의식 속에 저장된 과거의 상처라든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받았던 그 양육 패턴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갑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자동화된 비합리적인 이 사고를 고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 봉사해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면에 나타난 5%의 의식 세계가 아니라 감추어진 95%의 무의식 세계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학가다를 해야 하는가? 학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뇌와 마음과 장부에까지 저장되게 해서 결국은 95%의 이 무의식 세계까지 말씀이 침범에 들어가서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동적인 사고가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무의식 세계까지 새겨져서 자동적인 사고가 되고, 그러면 말씀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된다고 여호사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열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무의식 세계까지 새겨지고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 원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상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 생각의 구조, 행위적인 습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인 수준까지 가도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나 거기서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무의식 세계를 움직이는 수준까지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저는 학가다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을, 뇌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인간 바꾸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가다 선포문 4번째가 뭐죠? 빨리 읽어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 뜻은 하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100%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한다, 적합한 사람으로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기 직업에 전문가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이제 따로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S자형과 T자형에서 헤맸거든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탁 타는데 앞좌석에서 버스 운전수가 운전하는 것을 봤어요. 와, 입이 쩍 벌어지면서 신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큰 버스를 막 그냥 막 옆에서 제가 오면 막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도 그냥 자유롭게 자유자재 능수능란하게 막 다루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버스 운전 기사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신처럼 여겨질 때가 없었습니다. 존경의 존경을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 일에 능수능란하는 수준에 이르면요, 초보자들한테는요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한 말씀의 전문인,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 다른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성인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 앤더스 에릭슨 박사가 말한 10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야에 매일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그 분야에 최고의 능수능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유능한 영적인 전문가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학가다 해야 합니다. 최소한 10년 동안 하루 3시간 이상, 그래서 1만 시간의 이상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 무의식까지 내려가면요, 우리가 영적 고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1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초보적으로 미숙하게 살아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구조를 안 바뀌고, 그 말씀이 가치관이 안 되고 원칙이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그 인본주의 사고 구조가 그 사람 안에 가득하니까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녀도 항상 미숙한 그리스도예요. 유치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엄청난 수준의 말씀들을 보면서 심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가 되라.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쪽으로, 우리 죄성을 알잖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아도 하나님 바뀌지 않대요. 왜 이런 요구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기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없을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일까? 명령일까? 말씀을 연구하고 요즘 들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요즘 저의 믿음이고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숫교회 속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뭐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능한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학가다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무의식 세계까지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동적인 사고가 되고 언어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사무엘하 말씀을 읽다가요,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다윗은 다 이겼대요. 아, 이기는구나. 우리가 보니까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이라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항상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눌림과 억압 속에서도요, 총리하면서 모든 환경 속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니까요. 여호수아는 백전백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백전백승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자기 관리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다윗과 같은 인생, 여호수아 같은 백전백승하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 관리를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을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관리하십시오. 밑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마음 관리.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joyful always입니다. 항상 joyful, 기뻐해라.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암에 걸리고 자녀가 게임에 중독되고 속을 썩히고 부부관계가 막 틀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두면요, 그 상황과 환경이 막 요동치는 대로 밀 까부르듯이 우리 마음이 춤을 춥니다. 우리가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학가다입니다. 학가다 제1선포문이 뭐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는 학가다를 통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학가다입니다. 땅을
그대로 두면 잡초가 우거져서 황폐하게 되죠. 여러분, 땅을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 어떻게 부모님 농사 짓는 걸 잘 보거든요. 조금만 놔두면요, 잡초가 우거지고 과수 밑에는 막 밀림같이 되거든요. 다 관리해 줘야 됩니다. 나무도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름진 땅이 되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마음이 황폐하는지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요. 마음은 뭐라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항상 기쁨이 가득한 마음 상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학가다를 하루 1000번 이상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김진 권사님이요, 한때 학가다 하루 5000번씩 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할 때가 3600번까지 해봤거든요. 권사님, 어떻게 해서 5000번 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세요? 읊조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2시간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고 선포하고 5000번 이상.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화와 신경질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 할 때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생각을 지키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대로 그만두면요,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9절에서 보면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영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리스판스,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항상 기쁨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학가다를 통하여서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읊조리면, 하루 1000번 이상씩 읊조리면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신의 직업에서 무한 반복하면 장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여 사람들의 입을 쩍 벌리게 하고 묘기대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왜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 직업에 그들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장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 3시간 이상씩 묵상하고 스톡홀름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읊조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다르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그런 환경과 형편에서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언어가 나오냐고 막 우리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있는 수준에 다다라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언어 안 바뀝니다. 마음 굳이 안 바뀝니다. 학가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쉬지 않는 기도로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지 않는 기도로 잘 관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지 않고 24시간 온전히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NIV 영어성에 보니까 pray continually거든요. 지속적으로 부단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한순간도 단절하지 않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쉽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요 모모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시키면은 떠나버리겠대요.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니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를 인생을 백전백승히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인데 그 무기를 무서워해요. 요즘에 김정은 보니까요 막 핵무기 만들어내고 쏘아 올리면서 막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핵무기 있다고 자랑하고 막 TV 보니까 막 축하하고 그러더라고요. 무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위대한 비밀, 영적 핵무기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이죠. 내가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교통의 문을 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이 열리는 상태, 그걸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을 계속해서 치워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 점검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교통의 수준으로 열려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려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절망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그때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의 채널을 계속해서 열면요 안 풀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교통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가나안 땅에서도 백전백승하고 황홀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내 인생의 환경을 범사의 감사로 관리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환경을 범사의 감사로 관리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in all circumstance거든요.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만큼 그런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00% 좋은 환경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때 천국이라는 환경에서 마음껏 그죠?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환경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의 구속사 지향적인 그런 눈으로, 관점으로 해석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은 상태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부모라면 정말 피를 토할 수 있는 아픔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시신을 앞두고 7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 누워서 죽은 것도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2 사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안심케 하시니 감사.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지향적으로 해석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환경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관리하십시오. 그것은 내 언어가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언어로 선포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떤 환경,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해석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모든 환경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감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믿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내 마음 관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이고 내 환경 관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 관리, 쉬지 않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내 환경을 관리하는 것,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언어를 쓰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수아처럼 백전백승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이것이 학가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하루에 1000번 이상 반복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면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관리 됩니다.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탁 하려다가도 학가다 읊조린대요. 우리 호진 집사님은 운전하다가 학가다 하다가 정신을 깜빡해가지고 그냥 옆 사람한테 좀 교통 방해가 돼서 그분이 막 뒤를 쫓아와가지고 빵빵거리면서 막 거칠게 앞을 탁 막고 가로막으면서 막 거의 싸울 지경에 있는데도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학가다를 하다가 깜빡했노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정말 성인의 마음으로 뒤에 있더니 감동받고 갔대요. 학가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로 지켜요? 의지로요? 결심으로요? 노력으로요? 혈서 써서요?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지킵시다. 우리가 하루 1000번 이상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구속사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하여 읊조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위대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1000번 이상 학가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가다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 1000번 이상 말씀을 계속해서 학가다 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학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면요, 말씀이 우리가 뭐가 되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모든 환경을 말씀 중심적으로 구속사 지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학가다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학가다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수많은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순교도 있었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두려움을 감사로 이기게 하는 것이죠. 손양호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학가다를 통하여 중독 수준까지 가면 됩니다. 제가 재수하면서 당구의 맛을 보았거든요. 당구를 100을 딱 넘어갈 때요, 와, 딱 학원에 딱 앉았는데 형광등이 kit대로 보이고요, 그 천장이
당구 타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요 당구 알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리 쿠션 때리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씨로 밀고 희끼로 잡아당기고 막 이게 돼요. 예, 바둑 중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바둑에 미치면 중독이 되면 머리가 까만 사람은 검정 바둑 알로 보이고요, 흰 머리는 흰 바둑 알로 보인대요. 어디까지 가면요, 중독에 가면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모든 상황이 다 그쪽으로 연결되고 해석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중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스러운 거예요. 유치한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조그마한 환경이 좀 나쁘면 남편이 여보 좀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근데 그냥 TV 채널만 이렇게 막 바뀌면은 이게 감정이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언어가 거칠어지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저만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워낙 성화되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학가다를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에 이르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능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권사쯤 되고 황종직 갖게 되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수준 되면, 목회자 수준 되면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때도 아마추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를 학가다를 통하여 다 영적 거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자기관리 뭐죠? 항상 기뻐하는 마음관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관리,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관리, 이것을 잘해서 여호수아처럼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